오늘은 성경의 기본 골격과 구조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본 골격과 구조. 사람이 튼튼하려면은 이 골격이 뼈가 튼튼해야 되겠죠. 성경은 인간의 몸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성경은 생명을 갖고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인데 이 성경이 1600년 동안에 걸쳐서 42명의 저자가 세계의 대륙에서 기록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하나의 계획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과목이 해부학이죠. 그래서 해부학을 공부해야 하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대한 기본 골격입니다. 이 성경의 전체 골격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의 인체가 뼈대 그리고 이제 소화기 계통, 순환기, 호흡기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성경도 이 8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누신 부분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 지식에 이르는 데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물과 2개의 언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에덴의 언약이에요. 에덴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제 발견이 되죠. 두 번째 언약은 또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 언약은 아담의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아담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덴의 언약 여러분 먼저 2장 16절과 17절 한번 볼까요? 2장 16절 17절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그 에덴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4절, 3장 14절, 여기는 14절, 15절.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네 비로 다닐 것이며 네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니 네가 그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의 동안 고통 중에서 소사를 먹으리라. 저 19절까지 이제 쭉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아담의 이제 언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4장부터 이제 12장까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은 노아의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의 언약은 이제 9장에서 나오죠. 9장 1절로부터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제시하는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세대에 이제 9.1 세대에 조금씩 추가 사항이 이제 덧붙여졌는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3장 14절부터 17절, 창세기 15장 18절,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을 찾아본다면 창세기 22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6절. 네, 16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곧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복으로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네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이후로부터 1900년 후에 이 약속이 주어지고 1900년 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22장과 갈라디아서 3장 사이에는 무려 4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책이 쭉 놓여져 있어요. 책이 쭉 놓여져 있는데 그 성경은 1900년이라는 기간을 넘어섰지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들이 계속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또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13장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입니다. 자, 이것은 약속된 씨에 관한 부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씨가 어떻게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민족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 이후 이 약속된 씨를 오게 할 도구로서 이 민족 가운데서 한 지파가 어떻게 선정되는가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야 할 부분은 이 약속을 중단시키거나 부패시키기 위해서 성적 타락이나 또 이 살인 행위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이제 창세기 4장 8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사탄은 자기에게 내려진 저주를 끊기 위해서 사탄 자신에게 내려진 그 저주를 끊기 위해서 여자의 씨를 제거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해 왔다는 거죠.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전쟁을 도발하겠죠. 이것이 대환란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시도는 사탄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유대인이 왜 그토록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그토록 짓밟힘을 받았는지 그것을 들여다본다면 여자의 씨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참 불가능합니다. 이 여자의 씨를 운반할 세 여인이 있었는데 이 세 여인은 불임이었어요. 불임. 사라가 불임이었죠. 리브가 라헬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식을 낳게끔 주셨죠. 아들을 주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여자의 씨가 기적적으로 태어날 것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이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그 여자의 씨, 리브가나 사라, 리프가, 라헬, 이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1800년을 뛰어넘어서 성경에 미리 계획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것을 기록했던 선지자들, 그 기록자들이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의미하지도 못한 채로 기록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서 이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만 그들도 알지 못해서 그것을 탐구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방식으로 기록된 책은 지구상에 단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번째 부분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마태복음 26장까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모세의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이죠, 율법. 이 율법은 언제까지 제시된 것이냐면 침례인 요한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침례인 요한까지라고 율법과 선지서는 자, 이 율법은 침례인 요한까지 계시된 것이었는데 그런데 갈보리까지는 완전히 제거되지가 않았어요. 이 율법은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 계획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원함으로써 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에서요. 그러나 이 구원이 신약의 구원과 얼마나 다른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은 완전히 격이 다르죠.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율법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영적 할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을 뿐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된 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하에서는 그 누구도 거듭나지 않았죠. 그들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섯째 부분은 마태복음 26장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인데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이 기간을 가리켜서 과도기라고 부릅니다. 전환기라고도 부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기간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환기 기간이다, 과도기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신약, 새로운 언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서야 비로소 수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있으면 다 찾아보면 참 좋겠지만요. 이제 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사실들은 모든 사도들이 마태복음 27장 50절까지는 율법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7장 5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 여기까지는 여전히 율법화였다. 율법화. 그 사도들은 사도행전 10장까지요. 이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이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는데 그렇지만 사도행전 10장까지는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4절이나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을 우리가 읽어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몇 년 후까지 여전히 베드로는 율법의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예? 큰 보자기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서 내려오는데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죠. 예, 그때까지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2장의 시기까지는 그 어떤 제자도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있었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사도들도 사도행전 12장의 시기까지는 신약 성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은 이 시기적으로 사도행전 12장에 놓여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 12장까지의 그 시기까지는 사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어떤 사도도 혹은 어떤 제자들도 그것을 갖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전 2장까지를 가리켜서 과도기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여섯째 부분은 사도행전 3장부터 계시록 4장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부르죠. 교회 시대. 예. 이 기간은 이 기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골로새서 1장부터 2장, 요한복음 17장 이런 성경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비로소 유기체가 됩니다. 살아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려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예?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는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느니라. 이 몸이 형성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모두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교회 시대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죠. 자, 교황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죠. 여기 사실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모르는 원인이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몰랐어요. 사실 그 콘스탄틴이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할 때 기독교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 콘스탄티누스는 거짓으로 개종을 했죠. 거짓으로 개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개종을 보고 참 기뻐하며 반겼죠. 그러나 결국은 이교도들의 승리였었습니다. 그것이. 교황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모든 교황들은 영적인 단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단합을 외치기만 할 뿐이죠. 통합을 외치기만 할 뿐이죠. 그 목적이 뭐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교황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수작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오는 한 목자, 여러분 한 목자,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가 나오죠. 이 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에 관해서 베드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언급한 것도 우리가 읽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펼쳐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보세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이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합니다. 로마의 보좌에 앉아있는 목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고 싶다면은 스가랴서로 가면 됩니다. 스가랴서에 가면은 11장 17절에 우상 목자가 나오죠. 성령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우상 목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우상 목자는 교리적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 대환란에 나타나게 될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 마틴 루터라든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우상 목자, 그리고 가짜 목사, 죄의 사람인 것을 다 그 기록서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 목자가 그렇게 불리는 것은 뭐냐면, 그가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을 없애고 우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일곱째 부분은 계시록 5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그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교회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제 백성이 되죠. 자, 이 기간은 다니엘 70제주라고도 불리고 7년의 기간으로서 이 성경은 이 기간을 가리켜서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이 기간에 다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없어요. 그때 다시 12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지금 12지파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지금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죠. 대환란이 되어야만이 12지파가 나타납니다. 12지파가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은 믿음과 행위로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침례 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침례 교도들을 비롯해서 복음주의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것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은 성경의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골격이 뭐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본 구조를 모른다는 거죠. 그 기본 구조를 모르게 되면은 세대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 성경의 기본 골격과 구조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요.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22장 14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2절, 히브리서 3장 14절, 6장 1절로부터 6절, 히브리서 10장 26절로부터 31절, 이런 구절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받는 구원하고는 다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에는, 이 대환란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새 언약. 우리가 맺는 언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지만 그건 뉴 커버넌트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회복됩니다. 민족적인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관해서는 로마서 11장 26절부터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50장 2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0장 1절부터 2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이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는 아마 이스라엘이 이 기간에 회복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 교사들이 약 한 90% 정도는 이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AD 3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미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어거스틴, 오리겐, 제롬을 포함한 모든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시되어 버렸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완전히 관계를 단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모세와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으로 해석되어서 로마 가톨릭에 주어졌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가톨릭은 이사야 1장, 2장,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것, 실제적이고 문자적인 정치적 회복과 이 땅이 저주받은 에덴에서 저주받은 이 아담의 언약에 저주받은 이 자연이 실제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 가톨릭에 따르면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가톨릭에 따르면 모두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죠. 성경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는 약 500여 개의 예언들을 뽑아내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해석에 따라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그 구절들을 자기들의 교회에다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자들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교회 시대에다 억지로 적용시키려고 할 때 가톨릭의 신학자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이 유튜브 상이라든가 뭐 인터넷 상에 많은 설교들이 올라와 있고 또 많은 칼럼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얼핏 보면은 모두가 사실인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이 세대적 진리를 제대로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세대적 진리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인데 이 부분은 계시록 5장부터 19장에서 묘사되어 있는 대환란에 이어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보좌에 앉으셔서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이 구절들에 나와 있는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정체적인 보좌를 차지할 것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았고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에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네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분명하죠.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방금 언급한 구절들을 그대로 믿는 교황들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교황은 자기 스스로 로마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왕관을 쓰고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교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적그리스도의 죄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21장에서부터 이제 영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경의 기본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공부하되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합당한 구분이 있고 또 이 구분을 무시하게 되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단순한 역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고도로 복잡하게 의도된 계획, 그 계획은 인간이 아닌 어떤 분이 아니고서는 고안해낼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으리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성경의 구분들을 일관성 있는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일관성이 있게 통일성을 이루고 명확성, 하나의 구조를 딱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18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의 3개 대륙에서 40여 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처럼 엄청난 유기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 중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했어요. 성경의 처음 두 장, 창세기 1장부터 2장에는 첫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고, 마지막 두 장, 계시록 21장, 22장에는 마지막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탄의 최초의 조련은 첫 창조 뒤에서 이어 나오고요. 첫 창조 뒤에. 창세기 2장이 나오죠. 그리고 사탄은 마지막 창조 바로 전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죠.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고 계시록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창세기에 맞추어서 끼워 맞추기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의 출현에 뒤이어서 저주와 심판이 나옵니다. 사탄의 마지막 출현에 뒤이어서도 저주와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그렇게 나타나죠. 자, 사탄이 등장한 후,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한 후 인류 전체가 하나의 그룹으로 다뤄집니다. 하나의 그룹으로. 사탄이 불못으로 가기 직전에도 인류 전체가 다루심을 받게 됩니다. 역사의 시초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시는 중에 특별히 이제 유대 민족을 중심적으로 다루시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가 끝나가는 대환란에도 유대 민족을 특별히 다루시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사람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기록한 사람들 많이 있죠.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나단, 스가랴, 사무엘, 다니엘, 스파냐, 호세아, 에스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유다, 바울, 아모스, 오바다, 이 외에도 25명이나 더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기록한 것들이 마치 기계 부품이 조립이 되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인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성경이 거룩한 책으로서 초자연적인 손길이 그 뒤에 계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지, 인간이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기간 전체를 다루신 후에는요, 처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먼저 다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환란 동안, 계시록 5장부터 19장까지 대환란 기간, 인류 전체를 그때 다루신 후에 이때도 유대인들을 먼저 다루십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먼저 다루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여러분 7장, 11장,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어서 과도기가 뒤따라왔고, 이것이 사도행전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서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 이 기간이 있게 되는데, 로마서 1장,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등을 우리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8쌍에 상응하는 내용이 완전한 질서 안에서 잘 짜여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책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또는 왜 자기가 그것을 기록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자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분은 1800년 전에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분은 BC 4000년 전부터 AD 3000년까지의 역사를 통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분께서 기록하신 성경, 이 성경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부터 48장을 읽어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자, 지금까지 언급한 것은 성경의 놀라운 구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10여 가지 아주 경이로운 내용들이 성경의 신비로운 구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잠언 11장 28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11장 28절. 자기의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나 의로운 자는 가지처럼 번성하리. 여기 가지가 나와요. 가지. 그죠? 자, 이 가지는 네 가지의 적용을 갖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이 가지가 왕으로 나타납니다. 가지가 왕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는 가지가 종이에요. 종. 예레미야에서는 가지가 왕이고 스가랴에서는 가지가 종. 스가랴 6장에서는 가지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사람. 이사야 4장 2절에서는 가지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그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죠. 그런데 그분은 인자이셨습니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셨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죠. 예? 그리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 성경의 이 신비로운 구성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각자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서 했다면은 그들은 인간이 아니겠죠. 예, 인간이 아닙니다. 그럼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후 400년에서 700년 후에 태어날 어떤 한 사람을 묘사하는 네 가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가지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자, 이사야가 죽은 지 700년 후에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을 썼고,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5절과 일치하죠. 그 다음은 마가가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썼다. 이것은 스가랴 3장 8절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은 누가가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가랴 6장 12절부터 13절, 이것을 일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사야 4장 2절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록을 조정하고 계셨던 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700년 후 사복음서가 기록될 것을 알고 구약의 가지에 대한 네 가지 의미가 사복음서에 나타날 한 사람에 적용될 것을 사전에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접하고도 만일 성경이 코란이나 불경이나 몰몬경이나 사서삼경이나 카톨릭의 미사집과 같은 책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7시대를 계시하고 있는데, 이 예언자들 속에는 코란을 만든 이 모하메드나 이 교황 같은 이런 사람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모세부터 요엘까지, 요엘부터 말라기까지, 침례인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그리고 교회 시대의 성령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환란 때 엘리야의 모세,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아무도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예언이 끝나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는.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시기 때문인데, 참된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실체가 오시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죠.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언함으로써 뭐 애매모호한 추측이나 어떤 해석을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예언해 두었다 이거예요. 정확한 방식으로 이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언들은 근거 없는 맹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분명히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성취가 안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게 되죠. 성경이 아니죠, 그러면. 예언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는 뭐냐? 역사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 당신의 손에,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성경은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귀 원수가 이 책을 변개시키고 모조품을 만들어내어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의 기본 구조와 골격을 공부한 것은요, 우리가 올바른 선택, 올바른 성경을 선택하고 올바른 인정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오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